할렐루야. 오늘도 저녁 기도에 오신 우리 굿마레일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에게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32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 올립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반복되는 일상이 지겨우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여러분, 세탁기를 가만히 들여다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번 여름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여름 유난히 비가 많이 와서 해가 없어서 빨래가 이 세탁기를 돌렸는데도 옷에서 이상한 냄새가 아주 쾌쾌한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샤프란을 많이 뿌려보고 그리고 빨래를 했는데도 여전히 쾌쾌한 냄새가 아주 그냥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생전 처음으로 제 아내와 빨래방이라는 곳을 한번 가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집에서 세탁기로 세탁해서 탈수까지 하고 그 축축한 빨래를 큰 보자기에 싸갖고 이제 보니 한 2자루가 나왔습니다. 그 2자루의 보자기를 들고 빗속을 뚫고 이제 빨래방에 처음으로 가보았습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의 드럼 세탁기와 건조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돈을 넣고 2자루의 이제 빨래를 각각 건조기에 넣고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 건조기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빨래가 돌고 또 돌면서 한 30여 번 반복되더니 정말 아주 뽀송뽀송한 빨래가 이제 되어서 아주 깨끗하고 그리고 뽀송뽀송하게 너무나 잘 말랐었습니다. 저희 둘 다 빨래 냄새 맡으면서 너무 좋다 그러면서 이 빨래 자루를 끌어안았던 기억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저는 그리고 제 아내는 정말 신세계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돌고 또 도는 그렇게 반복되는 세탁기를 보면서 마치 그 세탁기가 저의 삶 같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또 출근해서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또 자고 또 그 다음 날도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출근하고 또 자고 이렇게 매일매일 반복된 돌고 도는 제 일상의 삶이 마치 세탁기의 삶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다고 느껴지시지 않으십니까? 나는 큰 꿈의 비전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은 매일 이렇게 돌고 도는 반복되는 하찮은 일상의 삶 속에서 내 비전은 점점점 어두워지고 또 아득해지는 그런 느낌들이 혹 드십니까? 그런데 저는 그날 그 세탁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 본문이 떠오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저에게 무한 반복되는 이 돌고 도는 이 일상의 그 삶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깨달은 것은 바로 일상에 감사하며 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저는 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당연히 뜨는 해가 이번 여름 기나긴 장마에 빨래가 마르지 않으면서 새삼 아주 해가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여름에 빨래방 한 5번 정도 가게 되었는데 한 5만 원 정도 쓴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동안 내 일상 가운데 돈 들이지 않고 늘 공짜로 햇빛을 주시며 뽀송뽀송하게 빨래를 마르게 하시며 내 일상 가운데 늘 햇빛을 비춰주시고 계셨습니다.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날씨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운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깨닫게 된 것은 돌고 도는 이 반복되는 그 일상의 목적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고 또 도는 이 일상의 반복되는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세탁하며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탁기의 목적이 뭐지요?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의미 없이 돌고 또 돌고 반복되는 이 일상의 삶인 것 같지만 대단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이 삶 속에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역할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돌고 도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10대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약속받았지만 그는요, 계속해서 그 일상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늘 양을 치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사무엘상 17장에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지요? 저는 오늘 본문에 다윗이 막연하게 내가 골리앗과 한번 싸워볼까? 이렇게 한 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갈 때 그냥 달려갔던 것이 아닙니다. 그 하찮아 보이는 매일매일의 반복되는 그 일상 속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다윗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이 지금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양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푸른 풀밭으로 양들을 다 몰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양들을 먹이고 다시 우리 안으로 불러 모아서 그 양들을 가두고 또 똥 치우고 때로는 사자나 곰이 왔을 때 목숨 걸고 그 일상의 삶 속에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냈습니다. 다윗은 아무도 보지 않는 그 하찮게 보이는 매일 일상의 그 삶 속에 돌고 도는 그 반복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늘 최선을 다해서 산다는 그 마음으로 그 일상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매일매일 다윗의 일상을 믿음의 세탁기에 집어넣고 돌리고 또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다윗을 그 믿음의 세탁기에서 꺼내어서 이제 골리앗 앞에 딱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자, 다윗의 말을 들어볼까요? 오늘 37절입니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할렐루야. 그 믿음의 세탁기에서 나온 다윗은
매일매일 반복된 그 일상 속에서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골리앗과 싸워도 전혀 두렵지 않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 놓으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를 이스라엘의 믿음의 왕으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믿음의 나라로 다스리도록 그에게 왕의 자리로 우뚝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 돌고도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그 지극히 그 하찮게 보이는 그 삶 속에 그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며, 하나님은 그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내가 나라를 너에게 맡기노라 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 반복되는 지겨운 일상 속에서 내 미래의 비전이 죽어가는 것 같고 내 현실의 삶은 까마득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을 믿음의 세탁기에 집어넣고 돌리고 또 돌리면서 여러분을 정결하게 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면서 우리의 인생에 어마어마한 큰 미래를 하나님은 그 일상 속에서 준비시키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을 그 세탁기에서 꺼내셔서 이 나라 곳곳에 하나님의 필요한 역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시고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그 맡은 분야에서 우뚝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막연하게 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도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위협하는 사자와 곰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문제 앞에서 두려우십니까? 오늘 이 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며 코로나 가운데 지나가는 내 일상에 돌고 도는 그 일상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꿈마을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화면을 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내는 일상에 대한 귀한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돌고 도는 반복된 이 삶 속에서, 특별히 코로나 시대 속에서 때로는 답답하고 미래는 불투명하고 내 삶은 어떻게 되나 걱정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오늘도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훗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며 이 시대 속에서 더 크고 귀한 일을 맡으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코로나19 종식과 영적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mon한 욕심에서 비롯된 코로나가 전 세계를 병들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들을 잘 다스리기보다 파괴하고 이용하는 데 더 집중했음을 회개합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속히 모든 것이 회복되고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기쁨을 다시 누리게 하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즐거움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아픈 병자를 치유하시고 종식을 위해 수고하는 연구진들과 의료진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가정과 직장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